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함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한 주간 지난 모든 사건들 속에 잠겨 있다가 오늘 만설을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국의 소식과 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변화되는 국가적인 큰 변화와 또 캘리포니아에 생기는 화재의 비참함,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서로 간에 아직도 끊임없는 분쟁 가운데 고통하는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 뉴스 속에 있던 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간은 저희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또 교회에 무엇을 요구하셨는지, 또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며 우리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지난 임직식 때 왔을 때에 했던 말씀입니다. 제가 황 목사님의 며칠 앞둔 주일 설교 부탁에 급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드리는 건 아닙니다. 준비가 안 돼서 예전에 했던 말씀 또 하는 거 아니고요. 지난주에 제가 네이퍼빌 온누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 갈 때마다 이 말씀을 한 번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에 임직식 때는 제대로 충분하게 말씀을 전할 시간도 안 됐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다듬어서 온누리 교회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이퍼빌 교회가 보니까 네이퍼빌에도 있고 장년들이 하나 있고, 다음에 다운타운에 청년들이 많게는 300명씩 모였던, 지금 또 하나 개척되어서 한 200여 명 있는 교회인데, 그 예배를 2번에 걸쳐 말씀을 전하고 그 다듬어진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드리고자 이 말씀을 전합니다. 임직식 때 말씀을 들은 분들이 계시고 교인들도 들었지만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잘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절대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걸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시 듣고 한 번 더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오늘이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갈 때 토요일에 헌금을 미리 써서 이제 봉투에 넣어서 준비를 합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에 간증을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자, 그 간증이 뭔가 하면, 제가 헌금에 수표책을 쓰는데 한 10여 년 사용했던 수표책에 커버가 있습니다. 가죽같이 만든 건데 낡아버렸어요. 오래 써서. 그런데 제가 10여 년 동안 그 수표책을 펼쳐서 썼고 헌금을 했는데도 제가 한 번도 몰랐던 사실을 그날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너무나 저한테는
아주 신선한 그런 체험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수표책 커버에, 가죽으로 된 커버에 글씨가 써 있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냥 수표만 쓰느냐고 그걸 폈다가 접었다가 넣고.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에 그 수표책의 커버에 글씨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10년 동안 내가 손에 이렇게 낙도록 낡기까지 썼던 커버에 글씨가 있었구나. 마치 10여 년 동안 눈이 멀었다가 그날 눈이 뜨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보고 다니고 있는데도 어느 날 눈에 뜨이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가게도 있어서 바로 코앞에 있었거든요. 그럴 때 제게 느껴진 느낌은 남다른 거였습니다. 제가 그 수표책에서 느끼는 그 글씨를 통한 감동을 받으면서 주님의 주시는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그 체험에 대해서 노래를 하나 오늘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르려고 하는데 다 부르진 않아요. 다 부르진 않고 제가 과거에는 눈이 멀었으나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 가사만 이렇게 포인트를 줘서 영어로 부르겠습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여러분, 박수를 치라고 부른 건 아니에요. 약간 재즈풍으로 불렀죠. 제가 그 수표책 커버에 쓰여 있는 글씨를 소개하겠습니다. 10여 년 만에 눈이 뜨여서 보게 된 글씨는 Amazing Grace였습니다. 와, Amazing Grace. 진짜 저에게 눈이 뜨였는데 그 아래 글씨가 또 보였습니다.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약속하셨다. 와, 그 글씨가, 그 내용이 제 가슴에 콕 들어오는 거예요.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뜨여서. Amazing. 그 순간에 제가 이 베들레헴에서 매주마다 헌금 체크를 쓰면서 드렸던 그 헌금의 사연들, 초기 개척하면서 아주 렌트비도 내지 못할 때 그 1년간을 어떻게 버티면서도 헌금을 했었는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다 드릴 수 없는 그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물질에 대한 감각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은퇴하면 아마 거의 굶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뭘 돈을 버는 재주가 없거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어메이징입니다. 그날 제가 이 눈이 띄어서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갔을 때 또 어메이징한 10몇 년, 20여 년 동안 감춰있던 또 하나의 사실을 들려주셨어요. 설교 끝나고 그 장로님 두 분이 저를 보자고 하시더니 식사하면서 내내 할 말이 이만큼 차셨어요. 목사님, 처음에 10몇 년, 20여 년 전에 시카고에 오셨을 때 같이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몇 달 만에 한국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이제 오늘의 교회가 3년 이상을 할 수 없어서 제가 이제 사임을 했죠. 그리고 이제 베들레헴을 이제 평생 뼈를 묻겠다고 한 의미에서 개척을 하게 된 건데, 그분들은 낙심을 하고 했는데, 목사님, 그런데요,
목사님이 그 첫발 딱 걸음을 내디디고 떠나셨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네이퍼빌에 이 교회가 생겼습니다. 다운타운의 청년들 300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20여 년 만에 귀가 뜨이게 해주시는, 눈이 열리는 말씀. 목사님은 잠깐 첫 발을 디디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와, 어메이징. 그리고 또 며칠 전에는 뭐가 메일이 와서 봤더니 제가 그 조그마한 책 2권을 쓴 게 있거든요. 한국에서 세미나를 해야 그게 책이 나갑니다, 여러분.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세미나를 못하고 그냥 이 베들레헴교회 목회 그냥 잘하지도 못하는 목회를 한다고 여기만 매달려 있었는데 그 쫙 리스트를 보냈는데 두란노서원에서 2권이 한 권은 15,000권이 팔렸어요. 그 이상이. 또 한 권은 한 5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40 몇 세가 나갔다. 어메이징.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이 목회 하나에 매달려서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The Lord has promised good to me.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애쓰고 신분 문제로 또 트럼프가 이제 무슨 일을 할까 그런 분도 계실 것 같고 한국의 일을 생각하면 혼란스럽고 암담하지만 여러분이 잠시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과거에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다시 힘차게 부활하시며 여러분을 불철주야 붙들고 임만을 하시고 오늘까지 이끌어 주셨던 그 모든 일들이 오늘날 다시 눈이 열려 보게 되면 여러분 속에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한 또 하나의 사건이 저에게는 예수님의 마지막 대위임 명령, 이 28장의 말씀에서 전혀 몰랐던, 목회할 때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눈이 멀어 있었던 한 내용을 눈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말씀의 의미를, 그걸 목회할 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하고 나서 눈이 열려 보게 되었습니다. 2년 사이에. 오늘 그 눈을 열어 보여주신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라.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분의 마음과 심장과 눈에는 모든 열방과 민족들의 탄식과 곤고함과 구원의 몸부림, 구원에 대한 갈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가라고 명하십니다. 가서 무엇을 하느냐? 나의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그들에게 2가지를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본동사를 도와주는 분사가 2가지. 그것은 첫째는 세례를 주라, 2번째는 내가 분부한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2가지예요. 이 2가지 명령을 교회에 맡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저도 목회하면서 순종하려고 나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다 세례 받으신 그 초기의 통과 의례를 마치면 이제부터입니다. 이제 잘 시작하셨습니다. 그 세례의식 끝난 다음부터는 양육책에 들어가시고 또 사역도 하시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와 기도와 이런 것들을 하셔서 성장하시고 성화되어 가셔야 된다고, 그걸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에 나름 전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것,
한국에서도 참 많이 가르쳤어요. 정말 전국 다니면서 티칭을 하고 세계에도 다녔고 그래요. 티칭한다고, 말씀을 전한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가르치는 쪽에 마음을 얼마나 썼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할 때 얼마나 나름 부족한 사람이 애를 썼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본래의 뜻으로 전하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강의하고 설교를 했는데, 저는 사실 여러분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 안 했잖아요. 많이 실망했고요, 절망도 느꼈어요. Why? 그건 이렇게 힘을 써서 가르치고 하고만 변화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기가 막히죠. 안 변해요. 굉장히 세요. 여러분이 대단히 셉니다. 여러분 아세요?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때뿐입니다. 이 목회자로서는 절망이죠. 낙심하고, 소용없다, 설교는 힘이 없다, 이게 소용없는 짓이다, 그런 남모르는 탄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 다음에는 기대하죠. 뭔가 새로워질 것을.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얼굴에서는 인내하며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개 목회자들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을 보고 속의 눈빛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째려봅니다. 가슴 아픈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안 변하셔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또 시험에 드세요? 왜 이렇게 가르쳐도 못 배우세요? 이게 제가 했던 목회, 그리고 제 동료들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탈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눈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주님이 말씀한 의도와 전혀 다르게 제가 목회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퇴하고 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은 세례를 주고 양육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대부분 세례, 저부터 해서 세례는 기초야, 이건 시작이야, 이건 통과 의례야, 빨리 세례 받게 해.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참 사진 찍고 꽃다발 주고 눈물이 핑 돌기도 하고 옛날 생각나고 은혜 받고 찬송 부르고, 그게 딱 지나면 그것은 그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양육하는 거 소개하고 권면하고, 그게 제가 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서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세례 받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이 순서를 제대로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절대 기초의 통과 의례, 세례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먼저 주님이 말씀한 세례가 어떤 의미의 세례였는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 제가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사 전체 가르침 종교개혁자들 오늘날의 세례 교육 책들을 다시 사서 보고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께서 이날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의 깊이를 통과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무한하신 권세의 그 입을 열어서 제자들의 심장에다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하신 이 말씀, 그 말씀 때문에 한국이라고 하는 그 초라했던 조선 땅에도 복음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금 생기게 된 거예요. 주님이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는지를 다시 깨우쳐 주셨어요. 그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세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드리고 있는 세례 예식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의 세례, 그건 전혀 다른 세례였습니다. 적어도 제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어요. 어떤 세례입니까? 그 세례 앞에 수식어가 어마어마한 것이 붙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표현조차도 저는 세례 주면서 제 입에서 뱅뱅 돌다가 끝났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아멘. 다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물을 찍어서 바르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원문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아버지와,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 아들과 그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 아버지, 그 아들, 그 성령은 삼위, 세 분, three person 같죠. 그런데 이름으로 할 때는 단수입니다. 단수로 딱 묶여져서 한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이 세례의 모든 권세와 비밀이 있습니다. 그냥 받는 세례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앞에 제대로 경험시켜 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례를 후딱 해치우고 나서 세례 통과을에 끝난 사람들에게 이 세례가 가지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매일매일 누리며 체험하며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가르침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주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분부한 가르침은 5가지라고 했죠. 마치 모세 오경처럼 5장 7장의 산상수훈, 10장의 선교에 대해서, 13장 천국 비유, 18장의 교회의 중요한 행사, 그 행정들, 23, 24, 25 종말론 어떻게 깨어 있을지, 이 가르침과 함께 마태복음 전체는 주님의 말씀한 가르침을 담고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그건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십계명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않았다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고, 하나님의 본래 말씀의 의도는 그게 아니야. 자, 주님은 원형을 열어주셨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신학의 프레임을 가지고 해석해 주면서 인간들이 어느 정도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해석 체계를 싹 걷어내고, 본래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거야.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해. 7번, 70번이라도 용서해. 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못을 쳤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사는 건 불가능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욕망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염려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경이로움을 느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러다가 그 비밀을 찾게 될 때, 아, 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더라.
그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저렇게 평안하구나. 이 풍랑이는 세파와 역사 속에서도 저 기이한 평안을 가지고, 저 경이로운 미소를 가지고 저렇게 오래 참으며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거룩하게 자기를 지켜내는구나. 저들의 하나님은 참 놀랍다.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너희들의 존재 목적이다. 그것이 너희들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 경이로운 빛을 보여주고 그 경이로운 맛을 느끼게 해주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지킬 수 있겠어요? 이걸 누가 가르친다고, 목사가 가르쳐서 푸시한다고, 눈총을 준다고 이걸 지켜낼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학자들조차도 헤매고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말씀이다. 이건 이상적인 말씀이다. 산상수훈에 대한 해석이 학자들조차 자기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강해 설교를 하고 산상수훈 설교를 하고 가르침들을 주고 강의를 하고 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 변하는 것입니다. 그걸 푸시하면 그게 뭔지 아세요? 율법주의입니다. 개신교인데도요, 율법주의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또 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어떤 소원이 있었는지를,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한 다음에라야만 이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름으로 에이스 토 오노마입니다. 오노마는 이름이란 뜻이에요. 토는 관사입니다. 에이스는 전치사입니다. 이름으로, 영어 성경은 in the name of라고 번역했어요. in, 에이스를 in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 뜻은 in 또는 into입니다. 안쪽으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따라서는 into라고 쓴 데도 있어요. 학자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옳은 표현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와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여러분에게 열려진 겁니다. 제게 이제 이 꼬투리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의미의 세례구나. 만약 이 세례를 여러분이 정말 받으셨다면 그날 이후에 모든 세상이 다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하늘에 계신 창조주와 역사의 주관자가 내 아빠가 되셨거든요. 완전히 다른 세계관에 들어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례를 진짜 받은 사람만 아빠를 부르면서 로마가 주는 순교를 요구하는 위협과 공포와 계시록에 표현하는 음녀와 짐승의 세계 속에서, 지금이 그런 종말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교묘한 거짓 속에서도 아빠, 아버지의 품 속에 있는 놀라운 평안을 느낍니다. 바람이 쌩쌩 불고 추운 날이요, 오늘같이 추운 날 바깥에 나가보세요. 막 추워가지고 떨죠. 문만 딱 들어서면 창문만 하나 박혀있어 이 안은 따뜻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빠라고 하는 게 세례 속에서 진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불굴에 꺾이지 않는 칼이든 적선이든 우리의 죄까지도 그 사랑을 꺾을 수 없는 불철주야 우리를 주목하시고 사랑하시는
십자가의 깊이로 우리를 품어내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인정을 흠뻑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주기도문 속에서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흠뻑 젖으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나를 해코지하고 몇 번을 매장시키려고 하고 거짓말로 음모하는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지면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주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들이 내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속의 욕망들이 재배치돼서 그렇게 갖고 싶었던 탐심과 욕망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원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삶이 언뜻 보일 때 어떻게 저렇게 살아? 빛이 조금 번뜩였던 거예요. 경이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맛이 조금 살짝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산상설교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대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요식 행위로, 세례 기초 행위로 내쳐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리 푸시해봐야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왜냐면 목사님만 보면 약간 죄책감이 들어. 미안해, 나 또 못할 텐데 뭐. 이 수십 년 묵은 내 습관, 세상에 중독돼서 일주일 내내 또 거기서 굴다가 들어온 나를 목사님만 보면 이상하게 주눅 들고, 또 이거 행하십시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가 해왔던 목회의 치명적인 한계, 제 동료 목회자들이 지금도 하고 있는 목회, 은퇴하고 나서 눈을 열어주셔서 알게 된 주님의 마음속에 간곡했던 뜻. 주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당신의 생애를, 당신의 공생의 전체를 우리가 따라가게 해주셨던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아끼질 않으셔요. 가장 좋은 거를 주셔요. 저는 주님하고 좀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만났던 분들에게 책을 많이 드렸어요. 만나면 책을 드려요. 가진 게 책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솔직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선물을 준비하면서 책꽂이를 쭉 훑어보는데 정말 좋은 책은 지나갑니다. 아주 좋은 책이라고 얘기하는 건 못 본 척해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책을 골라요. 그걸 선물로 드립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신이 가진 것 중에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아버지를 형언할 수 없는 친밀함과 그 놀라운 충만함 속에 교제하시면서 아빠라고 당신만 부르시던 그 부름이 있어요. 아빠. 이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교통하면서만 나오는 독특한 우리 주님의 기도 소리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육성을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울은 두 번이나 갈라디아서, 로마서에서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 세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아들의 영을 주셔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삼위일체의 거대한 장엄한 세계 속에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정체성을 흠뻑 맛볼 수 있게 아들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만 누리시던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은 당신만 누리던 특권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주셨어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그리고 아빠라고 부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창세로부터 준비된 역사 마지막에 완성되는 어마어마한 그 나라가 우리가 얻을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기 때문에, 주기도문에서 내 나라기 때문에 아버지 당신의 이름과 함께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거든요. 아들의 기도, 자녀의 기도, 그 나라가 내 나라기 때문에. 여러분, 주기도문이 힘드세요? 그 나라 구하는 게 바쁜 일 많은데, 급한 일 많은데 힘드세요? 여러분 나라인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관계 속으로 세례 들어간 그 세례 체험이 희미해져서 그래요. 그럼 아무리 애써봐야, 힘써봐야 염려를 이길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비슷해져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에서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빛도 소금도 없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겁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이 일은 주님 자신의 체험이셨고 가장 소중한 체험이셨는데, 이거를 우리에게 주셔야 주님처럼 우리도 살 수 있거든요. 주님의 공생애는 이 세례 체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생애, 세례 받고 나서야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속에서만 태동이 되고 첫걸음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밟는 첫걸음은, 이 세상은, 이 험악한 세상이 악한 마귀가 있고 그 거짓에 중독된 수많은 문명과 철학과 신화와 민족마다, 가족들까지도 다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의 프레임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 세상의 첫걸음을 떼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경이로운 삶을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격려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고요, 하늘의 권세가 성령으로 기름 붓듯이 임하는 일 없이는 하루도 못 갑니다. 내 뜻대로, 내 고민으로 잘해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쓸수록에 우왕좌왕하고 시행착오를 하다가 탈진합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간 사람, 그 세례를 받아서 매일매일 그 세례를 유지하는 사람에게만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삶이 열린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것을 나름 굉장히 잘 포착한 것 같아요. 그냥 한 번 통과 의례로 기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례는 뭐냐? 그가 대교리문답 세례 항목 65번에서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세례 때 행위는 이렇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긴 다음 다시 그 위로 올라옵니다.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 두 가지 행위는 세례의 능력과 효과를 암시합니다. 이는 옛 아담이 죽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 자, 여기가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전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세례받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세례의 의미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화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주의 분부한 가르침을 지켜내는 일들이 점점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전생에 걸쳐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매일 세례와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표현을 했죠. 매일 세례다. 매일,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것이다.
매일 이 내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루의 공생애를 또 첩보를 내딛는 것, 이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세례 받으신 이후에 그 세례 때 임한 성령과 함께 주님은 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아버지를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모든 하루의 일정을 맡기시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격려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신 다음에 첫걸음을 내딛어 그날 수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들에게 오병이어를 통해 먹이시고 입을 열어서 가르치시되 아버지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전심으로 가르치시고 하루하루 십자가를 향해 가는 초점을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허탄한 추종을 끊어내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날마다의 세례 속에서 가셨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내가 받는 세례가 있다. 그 세례를 온전히 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느냐. 그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주님의 전생에는 이 세례 속에서 사신 거예요. 이것은 단 한 번의 세례로 시작되었고 매일의 삶을 통해 계속 갱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은 매번 옛사람에 속한 것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하고 새 사람의 것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그 세례 속에서 내 아빠가 되셨다는 어마어마한 사실 앞에 자기의 정체성에 평생 수십 년 동안 내 속에 무의식까지 장악하고 있는 나의 이상스럽게 왜곡되어 있는 정체성을 그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이 다 녹여내고 씻겨내고 재조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기 시작합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지. 나는 흠뻑 사랑받았어. 사람들이 내게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는 것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의 관종의 눈빛 앞에서 나는 주눅들지 않아.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는 아빠가 위에 계시거든. 매 순간 아빠와 눈을 마주치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 아빠를 부르게 하신 게 주기도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그 무궁무진한 장엄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열쇠가 주기도문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을 온전히 매일매일 골방 같은 전혀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아버지와 독대하고 아버지의 눈빛 앞에서만 온전히 드리고 나머지 기도들은 다 더해 주셔요. 여러분 그 기도들을 하세요. 그러나 주기도문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욕망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급하니까, 아프니까, 힘드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끝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세계, 세례받은 사람의 그 장엄한 세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들의 이름 속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십자가의 깊이에 완전히 연합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누구냐? 아들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다. 그는 누구냐? 너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죽음을 받은 사람이고 그 속에 너희가 함께 죽었고 그의 부활을 통해 너희는 살아났다. 너희의 오늘 하루 시작은 그 부활의 첫걸음이고 새 생명이다.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의 심각한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죠? 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 오늘처럼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세례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그리스도가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모를 때 어떻게 삽니까?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름대로는 최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삶이 어떻습니까? 원을 그렸어요. 죄를 범합니다. 타락합니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평안할 때 다시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다시 반복합니다. 이 원이 점점 더 타락으로 깊어집니다. 그들은 회개를 거듭할수록 회개가 아니라 그냥 우는 거예요. 아파서 울고 두려워서 우는 겁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하나의 사건이 생겼어요.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다 치러내셨거든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여러분, 구약과는 전혀 다른 지평이 열렸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여러분의 삶은 실패할 것입니다. 아직 죄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환경이 너무나 힘든 종말이거든요. 악한 마귀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제대로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합니다. 해보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나 같은 사람은 안 되는구나. 도저히 불가능하구나. 그래, 포기하자.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통곡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 자신을 자책하며 무너져 내린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다가 눈을 씻고 다시 보세요. 그 여러분의 무너진 절망의 심연 그 끝자락 바닥을 친 그 자리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이 너의 절망을 이미 다 치러냈다. 기록이 돼 있어요. 주님이 다녀가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악과 절망과 반복적인 그 실패의 자리를 주님은 이미 겪으셨고 치러내시고 거기를 부활로 일어서신 것입니다. 그런 죽음의 무덤이 수도 없어. 하루에도 몇 번씩 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반복하는 나는 쓸모없어, 나는 안 돼. 그 자리에 또 가보세요. 여기도 내가 일어섰노라. 여러분, 새 언약은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주님이 가장 깊은 처절한 절망의 심판에서까지 겪어내셨다는 인을 친 겁니다. 그 피가, 그 새 언약의 피가 여러분에게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또 산상수훈에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여러분 속에 다시 가동하는 걸 느낄 것입니다. 왜? 내가 다시 일어섰노라.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 7번 넘어질지라도 여러분 또 일어섭니다. 여러분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들어간 그 처절하고 낙심되고 눈물 나는 무덤 속에 항상 다시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는다.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 부활할 수 있습니다. 또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점점 더 무너지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이 새 언약이 버티고 있을 때는 그 무너졌던 다리를 차고 일어섰을 때 부활의 새 생명은 그것을 성화의 디딤돌로 삼아서 다시 회복되면서 이 그래프가 나선 상향이 돼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끊을 수 없는 불굴의 아버지의 사랑 안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새 언약으로 여러분을 영원한 반석으로 받쳐주고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매일매일 걸음을 인도해 주셔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끄실 때 순종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번쩍 빛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선으로 상향으로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은 변화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님은 산상수훈 결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신 새 언약을 디디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 또 회개하는 사람, 7번 70번이라도 용서를 받는 사람, 다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얻은 구원,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의 삶, 이것이 여러분의 삶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들리세요? 그래서 제가 변화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전에는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자 그렇게 애쓰고 힘썼고 낙심했고 포기했던 제가 이제 한 가지 소원이 생겼어요. 아버지, 산상수훈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소원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에게는 주님의 분부를 지켜낼 수 있는, 또 실패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일어서게 해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음을 주시고 성화가 돼요. 와우. 그래서 교회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시카고에 이렇게 아버지를 부르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그 세례 속에 날마다 아침마다 들어가는 이 기도를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백성들이 있는 교회, 그게 어디죠? 네? 베들레헴입니까? 과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합니까? 만약에 교회들이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가는 교회마다 이걸 얘기할 겁니다. 이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가능합니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말씀 드리고 마쳐야 되겠죠. 예. 박 목사 그때 여러분 필사적으로 그 기도를 뚫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두드리고 무한하신 성령이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임하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면서
변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기도하십시다.